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동해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나태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양정 9, 19역, 율동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4절 함께 찬송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 묻고 싶은데요, 혹시 감사나무에다가 열매를 안 다신 분은 없겠지요? 없겠지요? 혹이라도 마음에 아이고 나 깜빡했네 그런 분 계시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사무실에 포스트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필경대 위에 포스트잇 준비해 놓겠습니다. 강도사님, 신목사님 딱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꼭 기록해서 감사의 열매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말 그대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누려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바꿔 말하면 행복은,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우리 내면에 감사가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이 말이 혀에서 떨어져서 입에 나오기까지는 다른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할 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기 전에는 다른 것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지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모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고 중요하다는 부모의 명철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고 감사해야 한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그렇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할 건가? 이 시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 심령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 특송할 때 맨 왼쪽에 있던 서준이 보셨지요? 서준이 보셨지요? 서준이가 나중에 한 10살, 20살 되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뭐 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엄마 아버지가 수고하지 아니했으면 서준이가 서준이 될 수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날 이때까지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날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환경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셨고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당하는 어려움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날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 아니야. 아차!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일어난 일을 간증한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가운데 새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 주간에 보통 우리가 뭐 새벽에만 하는 거 하나 있지요. 뭐지요? 특별 새벽 기도회. 사실은 특별이란 말이 안 들어가고 늘 새벽 기도가 돼야 되는데 하도 새벽에 안 나오니까 막 특별 새벽 기도 말이 들어갑니다. 다음부터 우리 할 수만 있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 하지만 그냥 새벽 기도회 앞에다가 그냥 새벽 기도회. 어쨌든 특세할 때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마치고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방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왕 손자를 주실 것 같으면 사무엘 같은 손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지난 8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새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적잖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이 집사님, 이제부터 울면서 기도하지 말고 비록 손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히려 이제부터 울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것을 찾으며 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이거는 목사님께서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감동이 오더랍니다. 아멘 하고 그 길로 우리로 치면 문방구에 달려가서 큰 돼지 저금통을 샀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큰 거. 그리고 그때부터 1월달 새해부터 시작해서 새돈만 생기면 헌돈에 빳빳한 새돈만 생기면 무조건 맥주 감사 헌금 쪽으로 그때부터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돼지 저금통에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또 감사함으로 이 저금통에다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금통이 다 채워지면 기쁨으로 맥주 감사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새 돈을 헌금했어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날 진짜 돼지 저금통을 가져갔는데 약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부터 또 돼지 저금통을 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조는 건 아니지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8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감사 헌금을 2번을 연속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9년째 되는 해에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요, 10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둘째도 주셨어요. 연달아서 10년째, 11년째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셨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손자들, 그것도 연달아 2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성도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좋을 때, 뭔가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때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한 걸음 나아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할 때,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고, 감사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할 때 내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해악이고 독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기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해악인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환경이나 여건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망한 것을 내용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 출애굽기 16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원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원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각들, 사고를 할 때 터져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하면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인도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할 때 죽이려고 인도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 40년 생활을 허락하셨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는 망하게 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제가 지금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뭘로 승리했을까요? 뭘로 승리했을까요? 좋은 무기, 전술, 작전, NO.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지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홍해는 모세가 그 홍해를 치면서 갈라졌는데 요단강은 달랐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해서 갈라졌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넣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요, 믿음으로 쟁취하는 땅이요,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음을 훈련시킨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1장에 보면 너희들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눈이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란 말은 샘물이란 말, 우리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것처럼 여호와의 눈이란 말은 샘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저희 집은요 오후 한 5시 50분만 되면 저도 그렇고 우리 큰아들도 그렇고 우리 둘째도 그렇고 엄마만 바라봅니다.
왜 바라볼까요? 거기서 밥이 나오거든. 엄마만 바라. 자기 방에 있다가 거실로 지나가면서 엄마 오늘 뭐 하는데? 뭐 한다 그러면 에이 오늘은 별로. 또 뭐 한다 그러면 우와 기대되네. 5시 50분만 되면 막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 6시 밥 나오거든. 경우에 따라서 배고프면요 더 막 옆구리 찌르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련시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요단강 지나가고, 믿음이 있어야 여리고성 무너지고, 믿음이 있어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진짜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꾸 편한 거 원하고 쉬운 거 원하고 자기만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테이크 정식이나 돈가스를 먹으면, 요즘에는 안 그렇던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경양식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경양식 집에 가서 돈가스 시키면 그 당시 최고의 음식입니다. 근데 최고의 음식, 돈가스 먹기 전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다름 아니라 스프였어요. 스프. 그거 먹어야 본식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먹고 나면 그것도 끝입니까? 아니, 그 다음에 디저트, 아이스크림이나 커피가 나옵니다. 배 부르게 먹고 마지막에 달콤한 것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식당에서 나오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합력하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자, 하나님께서 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할까요?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이렇게 믿음의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옆 사람 쳐다보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삶, 믿음의 삶, 믿음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초대하시는데, 그 초대는 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초대장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거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거라.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모든 말에 감사하거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이거 또 한 번의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모든 날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지난 추억이 내
자매님들만, 우리 자매님들과 응답하신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만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우리 다 같이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나죠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2절만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를 갖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복된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보다 깊은 감사의 자리에 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눈물과 염려와 걱정과 한숨거리가 변하여 감사와 찬송과 간증거리로 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광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강당 장식에 관해서 좀 의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부 주관으로 좀 의논을 해야 되는데,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각 기관 회장님들,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장님들과 기관 회장님들 예배 마치고 성가대 자리에 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강당 장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가이드하고 당부의 말씀을 전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